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넉넉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의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난 첫 새끼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라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는 말씀이고 나머지 3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무교절 규례로 되어 있습니다. 11절부터 나오는 첫 새끼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11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 2절에 있는 말씀하고 11절, 16절 말씀하고 연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있어야 될 게 왜 여기 뚱딴지 같이 앞에 붙어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이 되기도 합니다. 2절만 똑 떨어져가지고 첫 새끼를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내용들이 11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 그 종이 위에 이렇게 기록됐던 게 처음은 아니거든요. 파피루스에 금방 부서지기 쉬운 파피루스에 기록되어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 성경을 오래 쓸 수가 없었어요. 그 습하거나
또 문제가 생기면 금방 또 망가지기 때문에 성경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는 계속 필사를 했어야 됐습니다. 성경을 베끼고 또 베끼고 이렇게 해야 됐어요. 그 필사를 계속 했었는데 사람들이 보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옮기는 사람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2절에 있는 말씀은 11절과 상관이 있어 11절 앞에 있어야 되는 말인데 왜 여기에 있을까? 중간 이게 뚱딴지 같이 여기 들어있을까 하고 옮겨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옮겨 적지 않고 그대로 놔뒀습니다. 연관이 없는데도 그대로 놔둔 이유 그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우리 임의로 필사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해서 그대로 놔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꽤 여러 곳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나 말이 좀 이 연결이 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도 그대로 하나도 1.1획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필사를 해나갔던 것이죠. 성경이 그래서 수많은 수천 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도 내용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런 위대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유월절 규례라든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하는 내용이 꼭 이렇게 두 번씩 반복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하라 했는데 모세와 아론이 그 말씀 그대로 이렇게 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두 번씩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얘기하실 때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얘기를 똑같이 할 때 똑같은 내용이죠. 같은 내용인데 그 내용이 두 번씩 나오거든요. 지금 이 유월절 규례와 무교절 규례도 앞서 12장의 첫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신 얘기가 12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13장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첫 새끼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말씀이 나온 바로 뒤에 3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읽으신 내용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무교절 규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에 12장에 나오는 내용은 똑같은 무교절 내용이지만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이 이야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 내용이 똑같으냐? 똑같지 않아요.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왜 이게 다르냐 하는 얘기를 생각했을 때 모세가 기억을 못해서 그랬다고 생각하기는 어렵고요. 아마 이게 계속 구전돼서 말로 전해오던 거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위대한 것은 그렇게 차이가 있고 다른 게 있어도 절대 고치지 않고 그대로 기록돼 왔다고 하는 사실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3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무교절에 대한 규례를 전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규례와 무교절 규례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내신 거기에 관한 규례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 규례 따로, 무교절 규례 따로. 그 이유가 뭐냐면 분명하게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따로따로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같은 시기에 같은 절기를 지키면서 유월절 규례 따로, 무교절 규례 따로 말씀하셨던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월절 규례든 무교절 규례든 유월절 규례는 뭔지 아시죠? 피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하는 그러면 이스라엘의 장자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넘어가신다고 하는 의미의 유월절이고요. 무교절은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으라는 일주일 동안,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도 먹고 구워서 먹고 이 무교절도 이 무교병도 먹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따로 구별을 하셨다고 하는 얘기죠. 왜 같은 시기에 같은 날 하는 거를 왜 따로 구별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유월절은 애굽의 장자나 첫 새끼를 그 재앙으로 죽이시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가축이나 사람의 첫 새끼는 첫 아들은 죽이지 않게 하는 걸 넘어가는 그거를 기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장자가 죽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잊지 않게 하는 절기가 유월절이고요. 무교절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광복절이나 같은 해방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데 그 아비벌 14일 그날 밤 저녁에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준비한 게 무교병이거든요. 그 반죽을 가지고 무교병을 만들어 그 딱딱한 발효되지 않은 그 사람들은 이 부푼 빵을 먹었기 때문에 그게 아주 부드럽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효되지 않은 누룩을 넣지 않은 부풀지 않은 그런 떡은 딱딱하고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칠고 그런데 그걸 먹으라는 얘기는 이걸 먹음으로써 내가 고통당하고 애굽에서 그 고난당하던 그 시절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급하게 건져내신 것,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라. 그 해방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가 무교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절기가 완전히 달라요. 하나는 장자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는 거고 하나는 해방을 기념하는 감사하는 그런 기억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서 이걸 구별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하는 그것을 절기이긴 하지만 이런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무교절 규례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걸 보면 먼저 유교병을 먹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발효된 떡,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한 떡은 7일 동안 먹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으라. 유교병은 발효된 떡은 먹지 말라.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애굽 종되었던 그 집에서 너희를 인도내었다. 바로 해방을 시켜주었기 때문에 해방절기에는 반드시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먹지 말라. 그렇게 규례의 이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비벌 1월이죠. 아비벌 이날에 14일 밤에 이 예식을 지키라. 일주일 동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규례를 쭉 정리해 보면 7일 동안 이 14일 밤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무교병만 먹고 유교병은 먹지 말라. 그리고 7일째는 7째 날 되는 때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유교병은 보이지도 않게 하고 먹는 것뿐만 아니라 먹지도 말아야 되지만 누룩은 아예 보이지도 않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이 예식, 이 규례를 왜 지키는지를 설명해 주라. 자손들에게 무교절을 지키는 이 날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킨 날이고 그 해방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교병을 먹는다 하는 이유와 규례를 계속해서 자손들에게 알려주라 하는 것이 이 무교절 규례입니다. 이 무교절 규례를 계속해서 지켜나감으로 인해서 이것을 손에 기호, 손에 매는 기호, 이마에 표를 삼으라. 항상
너만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내 입에 말을 두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규례를 계속해서 지켜나감으로써 손과 미간의 한 표시처럼 항상 자손들에게 입으로 전하게 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해마다 1월 14일 밤이 되면 반드시 이 규례를 지켜서 자자손손 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해 나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무교절 규례를 하나님께 그대로 받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가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구원의 날, 애굽에서 해방시켜준 이 날을 절대로 잊지 말고 해마다 지켜서 행하고 기억하라 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또 손의 기호나 이마의 표식처럼 누구에게나 너를 보면 나타나 보여지는 그런 기억이, 은혜가 이어지는 그런 규례가 돼야 한다. 이마의 표시는 뭐냐면 옛날엔 이게 노예다 그런 표시였거든요. 그런데 그 미간에 붙이는 표시로 항상 이 유월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하는 게 보여지도록 그렇게 전하고 말하라고 하는 것이죠. 아비벌 이날 14일 날이죠. 1월 14일 날 밤에 잊지 말고 이 예식을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지켜나가, 해마다 지켜나가라.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기억하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예 출애굽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나는 심부름꾼이고 하나님이 이 일을 직접 당신의 뜻을 이루셨다, 당신이 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모세의 겸손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이야기죠. 이 무교절 규례는 규례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무교절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분명한 믿음과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배워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믿고 행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렇게 지켜왔던 일이 신약, 주님의 그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이어지는 게 있죠.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주일, 부활 주일이죠. 부활. 이런 일들이 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규례를 지키던 것처럼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들입니다. 성만찬, 세례식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나가고 행해나가고 있는 것들이죠. 이 사실들을 잊지 말고 항상 우리도 주일이 되면 주님의 부활과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성만찬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교절 규례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고 이 무교절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규례들을 생각하고 또 잘 지켜 행하고 나고 자자손손 이어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로 하여금 죄로부터 또 세상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건지시는, 해방시키시고 건지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무교절을 지킴으로 또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해 그들이 잊지 않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성만찬을 통해 주일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자자손손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언제나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던 믿음과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자손들에게 나타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자자손손 이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인도와 이끌어 역사해 주셔서 아름답고 귀하게 사는 복된 한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앞에서 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함께 갑시다 프로젝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공동기도 제목들, 중보기도할 분들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